8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팅으로 따지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네 번째 이제 만나는 건데요. 첫 번째 피해 재앙은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됐고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끝나자마자 또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백성을 보내라고 하죠.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를 온 나일강에서 다 올라오게 하여서 한마디로 이집트 백성의 모든 삶의 장소마다 아주 그냥 떡반죽 그릇까지, 그러니까 주방까지 식기까지 그냥 다 들어가 앉아 있을 거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개구리가 정말 여러분 그릇까지, 음식하는 그릇까지 전부 다 들어앉아 있으니 주부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개구리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 별로 없죠. 개구리 좀 징그럽잖아요. 만져도 미끌거리고 생긴 것도 그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한두 마리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 하면 뭐 잡아다 다리라도 구워 먹고 그러는 거지만, 이게 뭐 완전히 온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총집합해서 전부 다 땅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그 물가에 사는, 그 물로 인해 사는, 즉 그 물이 양산에는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두 달려들어서 기어올라서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두 번째 재앙에 이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읽은 것처럼 이집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똑같이 행해. 그러니까 피해 재앙도 또 개구리의 재앙도 그대로 똑같이 이집트 요술사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나 능력이나 치유나 이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사단 마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집트의 나일강과 모든 물이 있는 곳의 실상은 개구리들이었습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집트 나일강과 그 강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이들의 실체는 뭐다? 개구리였다.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누리던 모든 물은 땅과 사람들을 더럽히는 피였습니다. 사람들을 더럽히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또 이 물은 개구리를 양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국민들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징그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인들에게
이집트의 물들이 개구리를 양산하는 것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누리며 선호했던 것들이 매우 징그럽고 귀찮게 하는 악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계속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이집트에 대해서 뭐요? 한마디로 모든 인연을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실체가 이거다. 이집트의 실체가 이거다.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실체가 이거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이집트의 요수사들도 똑같이 하죠. 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강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육지 땅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기어오르게 하는 이 똑같은 능력을 그들도 합니다. 뭐니까 그들이 바로 마귀 자식이고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임을 스스로 또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할 수도 있지만 먼저 좀 알고 출발하는 게 좋은데 이들은 모세의 지팡이에 먹힙니다. 이들이 물이 피가 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악취와 염증과 더러움과 벌레들과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하여튼 오케이. 그다음에 이 개구리를 집합시켜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개구리를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다 날강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다시 죽이거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자정 능력은 없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만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적이, 그 표적이, 그 기적이 지난주에 우리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아멘? 이 지혜와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이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부 다 오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지혜로 판단해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뭘 목적으로 이 기적과 이 표적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내가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서 우리의 상태가 뭐냐. 그럼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신접한 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무당들도 점치는 사람들도 승려들도 신부들도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아멘? 귀신 퇴마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세남의 증인들은 자 여기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남의 증인들은 시작. 세남의 증인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대리자와 대언자가 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되게 한다.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사랑하고 선호하던 것들의 실체가 피와 악취, 개구리와 혐오스러움이었음을 드러내야 한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가에 양산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피와 같이 개구리 같이 정말 더럽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누렸던 날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음식을 먹고 양념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여행도 다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아름답던 삶이 실제는 뭐다? 개구리와 같은 아주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아주 추악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는 건데 우리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삶의 정체가 뭐다? 개구리다 라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자와 대언자로서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에게 이 실체를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있죠. 인생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늘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갔죠? 안 넘어갔어요? 넘어간 자만이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10번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지금 타격은 이집트와 바로가 받고 있지만 그것을 목도하는 것은 뭐다?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지금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곳은. 그렇지만 온 전국 사방팔방이 이 고통 속에 있는 걸 그들은 다 안단 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 이집트 땅.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고역, 노역, 착취, 장자를 죽이는 시즌이 있었고 이런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이집트라는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면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이제 내가 이곳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이곳에 내가 아무리 출세가 있어도 난 이것을 떠나리라.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연습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기회의 땅이고 거기서 막 어떤 자기들이 야심, 야망, 출세 이것이 서울에 가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보다 서울에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달이 있다는 거지.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글쟁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잘 써낼수록 뭐예요? 그 사람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아름다워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천국을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영생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사단이 여전히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치리자로 여전히 건재하게 세워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동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면서 이동한 분들은 또다시 이쪽으로 와. 이집트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제 이들이 한마디로 광야에 온 지 한 몇 달도 안 돼. 한두 달밖에 안 된 때였어요. 한두 달 만에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정탐하고 거기서 합격하면 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아멘? 그런데 뭐예요? 돌아갈래. 돌아가야겠어. 그렇게 하고 99.9%, 99.9999가 돌아간다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뺑뺑 돌리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번이나 정말 이집트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정말 이 이집트라는 세상이 이렇게 그 당시 가장 강한 제국이고 풍요로운 나라지만 정말 이것은 더러운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주한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도 빠꾸당하잖아. 지들이 그걸 포기하잖아요.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그 한계와 그 더러움과 그 저주와 그 징그러움과 그 정말 혐오스러움을 여러분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철저히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날마다 돌아가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그것을 키득키득거리면서 간증하고 있고 그냥 그것이 너무나 그냥 우리끼리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응?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교회를 믿든 번영주를 믿든 전부 다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부족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또는 완악하고 이것을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집트에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하나님이 그토록 더럽고 그토록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저 10번이나 광고를 해주고 10번이나 보여주고 체험시켜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할 때 또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피가 되었으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정말 피가 되었으며 더러움이 되었으며 저주가 되었으며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정말 이런 불편한 것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들을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상대들이 뭐다? 이 세상의 한계를, 환멸을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고 아멘하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분이 주일마다 놀러 가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니까 이제 우리 좀 놀러 갈게. 그래서 교회 못 온다. 그럼 여러분 그래요 어쩔 수 없네. 그러고 말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준 분이라면 놀러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가난해야지. 네? 속상한데 막 놀러 다녀? 우환이 많은데 놀러 다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냥 건성으로 아멘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리자와 대언자라면 여러분 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일날에 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했으면 그 이유 때문에 모른다면 그 놀러 가는 모든 것들이 뭐다? 피다. 개구리다. 라는 것을 체험시켜 줘야 되잖아요. 아멘? 모세와 아론은 선포하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지. 우리도 선포해서 이분들이 놀러 다니고 싶은 그 세상들이 피이며 더러운 피이며 그리고 개구리였음을 이제 앞으로 좀 파리 때며 이 때며 온갖 안 좋은 것이었음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돌아왔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혼적이든 어떤 재정적이든 인간관계적이든 모든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있는 모든 돌아가는 사회, 인간관계 모든 것들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었다면 늘 거기에 소망이 넘쳤다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괴되고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해. 생명 안에 여러분 왕들이라면서요. 생명 안에서 왕들이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이라며. 로마서 5장 17절. 그럼 이렇게 명령해야지. 이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사랑하고 선호하던 것들의 실체가 피와 악취, 개구리와 혐오스러움이었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을 치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를 주여 이제 이분이 교회 왔는데 교회 가서도 조금 지켜봐야 돼요. 바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포해서 기도해서. 개구리를 치우는 것은 우리들의 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예비신자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8장
자, 8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였어. 그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나일강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적을 또한 보였죠.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세상과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참 값이 적은 것인 것을 저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잘 마음을 안 돌이키거든요. 성령님이 조금씩 마음을 감동시켜도 그 혼적인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나 정말 사람이 그렇게 너무 좋고 그러면요 언제든지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런 것 때문에 환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죽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또 기도했던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고만 말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 물론 대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가 언제든지 스탑할 때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 모든 재앙들이 끝나는 이런 모든 권한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의 재앙 역시 이집트와 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피의 재앙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작된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는 조건으로 재앙을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개구리가 죽고 살아있는 개구리는 나일강에 돌아가게 통치합니다. 우리들의 전도는 인생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과 그가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믿게 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모든 인생을 사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는 그 특별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긴박하게 신속하게 특별하게 더 역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그 구원하기로 예정한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스페셜하게 더 긴박하고 특별하게 이런 세상을 끊어내는 세상을 끊어 십자가와 연합하고 못박까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긴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목숨은 잃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로가 여기서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재앙 때는 이게 더 심한 거거든. 근데 피해 재앙 때는 버텼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 때는 놀랍게도 바로가 모세를 찾잖아요. 그래서 야 백성들 보내줄게. 가서 가면 제사 드려라. 빨리 이거 개구리 재앙 끊어라. 언제? 내일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개구리 이렇게만 상상하는데 킹지스 바이블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개구리의 재앙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전도 중에 대상자들의 삶이 피와
개구리임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삶의 의미와 자랑이 되고 사랑하는 것들이 개구리가 되게 하여 인생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여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결단이 서게 해야 합니다. 새남 전도 팀들은 이제 앞으로 전도 훈련 때 다 이런 거 할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포함으로 주변에 피와 개구리의 출현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대규모로 여러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하면 그들의 주변에 보여. 그들의 주변에 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보여. 개구리가 아니야. 완전히 기어올라서 저들의 주방까지, 저들의 반찬 그릇까지 다 들어가 앉아 있는 이런 정말 기절을 초풍할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구리 실체. 개구리 실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책처럼 보여지죠. 예? 예.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그들의 주방 그릇까지, 반찬 그릇까지 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이게 개구리의 실체가 뭐냐? 시편 78장 45절 시작. 스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네, 이게 시편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시 표현한 거예요. 개구리를 보내어 어떻게 했다? 해였다. 이게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현대인 성경, 세번역 성경 보니까 멸망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괴시켰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무 뭐 증거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다른 성경들, 이 개혁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이 개구리 재앙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멸하고 파괴시켜서 죽이지는 않지만 살 수가 없는, 이게 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어떤 그런 불편함을 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바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개구리라는 실제는 뭐다?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멸하게 하는 이런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구리장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해로움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원전, 성경 원전이죠. 원전의 표현은 파멸시켰다고 표현한다. 개구리의 재앙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그 증거는 바울의 항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다시 번복을 합니다. 예? 개구리 다 끝내주니까 다시 못 가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개구리는 뭘 말하냐?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개구리는 귀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영화로운 거, 세상에 각종 좋은 거, 세상에 너희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비전, 그다음에 두려움, 뭐 이렇게 소망 가졌던 그 실체들이, 그들이 양산해내는 게 뭐다? 귀신의 영들이다. 세상에 그 좋은 것들에서 다 뛰쳐나오는 게 뭐다? 귀신의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 1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3종 세트죠. 마귀에 의해서 짐승이 세워지죠. 세계 대통령이 세워지죠.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나중에 하나님처럼 우상화되죠. 그리고 마귀가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하죠. 이것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지죠. 예? 앞으로 그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승려들도 그렇게 할 것이며 유대교의 한마디로 랍비들도 그 짓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전부 다 한 세트가 된다는 거죠. 그들에서 이제 3종 세트죠.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뭔가가 나오겠다 이거야. 그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들 안에서, 그들의 집단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겠지. 우리에게는 그들의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지. 자, 14절 뭐가 나오는지 보겠어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들은 누구라고요? 귀신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마귀와 짐승과 이 거짓된 이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보다 바로 귀신의 영의 말들이라는 거죠. 귀신의 말들. 그래서 시대지 말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4차 대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고 모든 나라가 동맹하고 연합하고 군사력을 집중하고 모으는 이런 짓거리들을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구리 영들, 귀신의 영들이 모든 세상의 군사력을 대통령들을 다 연합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는 거 지금 푸틴이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니까 뭐야? 지금 이게 다 계획된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석유값 오르죠? 예, 금리 오르죠? 누가 이득을 얻겠어요? 이 석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석유로 선물 시장을 프리메이슨 일로마트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누가 돈을 벌어요? 걔들이 다 버는 거예요. 금융도 다 벌고. 한 번씩 전 세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인플레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서방 세력이 다시 결집하잖아요. 지금 전쟁 안 하잖아요. 옛날처럼 들어가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크라이나 하나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않겠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좀 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 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기생하는 것은 귀신의 영임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이 영광, 세상의 어떤 부귀, 일락, 쾌락,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영화로움 되는 어마어마한 마약과 술과 도박과 쟁투와 싸움과 살인과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귀신의 영들은 세상의 물에 세상 물에 피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가정, 더럽혀진 방, 더럽혀진 주방, 더럽혀진 일터, 더럽혀진 사업장 모든 부분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까지 기어 올라가 들어갑니다. 모든 삶에서 불편함과 저주와 멸망을 조장하는 게 귀신의 영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귀신이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것마다 귀신들은 드러나는데 개구리들이 드러나죠.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다 드러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귀신 쫓기 시작했을 때 그냥 쳐다만 봐도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게 가장 저에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도 그냥 말씀 중에도 귀신들이 드러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드러내서 뭘 쫓기만 하지 그리스도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귀인들도 변화가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이런 것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들이 귀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귀신의 영이 얼마나 내 삶 주변에서, 내 식탁에서도, 내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이 귀신의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소망과 기쁨과 정말 희망이었으며 보람이었으며 기쁨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귀신의 영들의 역사였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쟤는 연병이야. 소동을 일으킨다. 왜 그래요? 가는 곳마다 저들은 뭐예요? 피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의 개구리가 드러나게 하고 저들의 파리떼, 이떼 수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이요 소동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정말 깊이 있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대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 중으로 그들이 예정대로 그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부분과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런 권능으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손이 가서 이렇게 피를 드러나게 하고 개구리떼를 드러나서 그들이 인자하게 하는 이런 권능 있는 왕권 전도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손이 모세 아론에게 지팡이로 지금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의 말로 기도로 선포로 명령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시작해 한다는 거지. 시작해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허가가 난 거예요. 이미 다 허가 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허가 다 난 거예요. 1989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드러내 버렸어요. 귀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할렐루야. 그다음 이사야서 8장 아니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드러났으면 뭐예요? 그들이 인정했으면 쫓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와서 있다가 쫓겨나가서 경험한 분들은 뭔가 남달라야 돼.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정말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어? 거울아. 세상 누가 제일 이쁘니? 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하니? 나. 세상 누가 제일 선하니? 나. 의롭니? 나. 누가 제일 억울하게 사니? 나.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중심에 있는 게 뭐야? 귀신이야. 귀신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정말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란 존재가 실제로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살게 했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린애나 장년이나 그냥 아유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디 가서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정말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체험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은 벌써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것이 인간 모든 것보다 다 귀신 놀이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인생을 소중히 인생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런 헛된 일들을 헛된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것을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을 숱하게 쫓고 병을 고쳤지만 이렇게 설명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타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에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인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피야. 인생은 깨구리야. 가장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징그럽고 저주스러운 거야.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8장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네, 신접한 자들에게 뭔가를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고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교 안에도 이런 정신 나간 이상한 교리를 믿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지금.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놨어요. 신접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어떤 문제 해결, 장래의 것을 물으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다? 누구에게 묻는 거다 그러면 죽은 자들, 귀신들에게 묻는 거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사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귀신이란 디몬과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볼릭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디아볼릭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무섭지 않으면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사람 인생을 살아본 존재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아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얘들이 뭐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늘 저주 가운데 피와 개구리와 파리떼와 이떼와 수없이 그 더러운 것들로 살아왔지. 그래서 그 모든 쓰레기를, 그 모든 저주를 그 사람 몸에 그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 그런 것들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으면 무슨 대답하겠어요? 뭘 맞히겠어요? 앞으로 너에게 올 재앙을 알아맞히지. 왜? 귀신이 앞 들어와서 뭘 하는지 지가 다 아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그런 플랜이 완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100%까지 가는데 60%까지 갔어. 그럼 60% 때는 뭐 하냐? 얘들 하나 죽여야 되겠다. 이 가정에 한마디로 사업 망하게 해야 되겠다. 얘들 부부 이혼시켜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 뭐 술에 중독되게 해야 되겠다. 다 플랜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nhập 자들은 귀신의 영을 빌려서 뭔가를 알아맞히는 애들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신접한 애들은. 뭘 맞춰요? 귀신이 앞으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환을 일으키는 것들은 알아맞힌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것밖에 뭐 있어요? 구슬을 해줘서 그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들을 굽신거려주고 허리 숙이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좀 이렇게 인터벌을 주죠. 그러나 또 괴롭게 하는 걔들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귀신의 영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 속속이, 우리 생각 속속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아주 정말 세미하게, 디테일하게 속속이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서 얘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 그거야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 수없이 나는 귀신 쫓고 그들을 상대해 보니까 귀신한 존재는 인구수만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전 세계 80억이라면 귀신도 그만큼 돼. 충분해. 넘쳐. 죽은 자들은 넘쳐. 하루에 태어날 만큼 죽어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 태어나는 것보다 한국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자가 더 많아. 그 죽는 자들 중에 나온 천국에 가는 아들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지. 성경이 죽은 자라고 말했으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다? 죽은 자들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도 제사는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귀신에게 하는 게 뭐다?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병 고칠 때, 귀신 쫓을 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아이가 아니라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이 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아이가 뭐였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실체가 누구였다?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울입니다. 얼마나 이게 혐오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냔 말이에요. 삶을. 이것들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때가 되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할 전도하려고.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응? 딤전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호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가르침보다 거짓말이다. 거짓, 진리를 벗어난 거짓을 말한다는, 거짓을 진리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제한하죠. 혼인을 금하죠. 지금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구교, 예, 신부들과 수녀들의 결혼을 금하잖아요. 그다음에 스님들, 불교죠, 불교. 불교도 대부분이 혼인을 금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스님들 고기 안 먹잖아요. 예? 냉면을 할 수 없이 밑에 깔아놓고 먹겠지만. 그 다음에 이슬람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게 하는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현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구리의 재앙은 이집트 왕실과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불평과 파멸까지 다양하게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집트는 뭐다? 이때 그 나일강의 영화로움은 뭐다? 바로 귀신이었다. 피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 그리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꼼꼼하게 챙기는 교육이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 그 이면에는 귀신의 영들의 사악한 저주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의 저주와 함께 하는, 피의 저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올랐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피의 저주와 늘 함께하는 귀신의 영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도 대상들이 완강하게 세상을 좋아하고 아직도 사람을 좋아하고 이 모든 세상의 영화로움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 주셔서 저 사람 이번에 전도에 한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피를, 저 사람의 땅, 저 사람이 땅이고 저 사람의 몸이잖아요. 땅이 몸이잖아요. 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그 통치로 피가 묻게 하시고 개구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이때가 들어가게 하고 파리때가 들어가게 하고, 속히 저가 이 인생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통치하소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왔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이 10가지 재앙이 참 뜻인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이 이스라엘,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나라를 대표하는, 세상의 모든 최고를 대표하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처럼 형편없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이 계속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 곳도 없는데 십자가 교회는 뭐예요? 다 더럽다, 다 악한 거다, 다 우리는 버려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어디로 가라고? 가란 것도 막 그냥 십자가만 날마다 붙들려 그 밖에 있으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봤으면 이동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이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기대어서 뭘 살아보려고 빌붙어서 살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없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